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의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그 모든 메시지가 이 단어들, 이 문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 왜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자녀를 누군가를 위해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될 일이죠. 나를 위해서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내 자녀를 사지로 몰아세우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희생제물로 내어준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가슴 아픈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면 이 사랑은 시작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완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이것은 이유가 없는, 대가가 없는 순전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른 의도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그것 또한 사랑의 선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억지로 갔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랑하긴 했지만 피치 못해서 한 사랑이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할 일이 못 됩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차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죠. 내가 시한부 인생이 돼서 죽는 것도 괴로운데 내가 멀쩡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가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통의 길을 아셨고 그 괴로움을 아셨기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죽음의 불구덩이로 저주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이 고통 속에 허물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 스스로가 높이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은 순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은 오직 사랑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깨닫느냐면 이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믿은 자에게는 이 사랑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종이 되어 비참하게 죽은 것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한 선택임을 깨달을 때 이 복음 속에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전에는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 다음 세상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다 허망하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비로소 희망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 속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도, 수많은 실패와 고통 속에 좌절하며 절망 속에 마음이 무너졌어도, 어떤 누군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만나든 정말로 복음을 경험하면 이 사랑 안에서 그의 인생 전체가 이제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인생의 길이 확 열려지면서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살 소망이 생겨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진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교회 예배해야지요.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또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돼요. 또 무엇도 해야 됩니까? 헌금도 해야 됩니다. 헌금이 딱 하나 주일헌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11조도 있죠, 감사헌금도 있죠, 건축헌금도 있죠, 선교헌금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 정도고 다른 교회는 금식헌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명목으로 14개 이상의 또 헌금 봉투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헌금 봉투가 많든 적든, 예배가 많든 적든, 뭐 기도하라고 외치든 안 외치든 그 모든 말씀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행태는 달라졌어요.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날은 과거만 못하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열정이 사그라들고 이런 신앙적인 행동들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봉사 헌신은 시간 되면 하고 또 부담되면 안 하고 또 부담되는 일은 또 웬만하면 다 거절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목회자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신학교에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그 당시 선교들도 그렇고 썬데이 크리스찬 이거 참 위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건 그거 안 된다. 우리가 바른 목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정말 믿음과
또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네, 찔려하지 마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대부분이 다 주일만 예배드리고 주중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주중 동안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쯤 되면 내일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오면 또 하나님 살아계시지, 또 예배하고 또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참 오늘날의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 주를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과거 한국 교회도 그러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런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또한 동기부여를 하면 반발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적이다 이것입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고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건데, 아니 왜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를 율법에 가두고 성도를 정죄받는 길로 끌고 갑니까? 이것은 신앙을 철저히 자유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올 것인데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 만약 너희가 그 환난 속에서도 충성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비로소 생명의 관, 영생의 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세대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부담 없이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안정을 찾고 위로받아야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적당히 지혜롭게 융통성 있게 부딪힘 없이 좋게 좋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대가 꼭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만을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적인 헌신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라고 거부하는 성경의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만을 얘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뒤에 따르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 이후에 변화된 삶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또는 내가 회개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었기에 순종하는가까지를 보시는 거죠. 회개했기에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죄악에서 떠났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뒷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회개했다고 말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 뒤의 삶은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 앞에 것만 믿음으로, 앞에 것만 신앙으로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반드시 불에 태워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만 가지고 안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합당한 순종의 삶, 너희가 믿는다고 말한 그 열매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은 이들이 회개했고, 예수님 앞에서도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수많은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던 자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위해 순종하는 길로 같이 율법의 허례허식에 매여서 그냥 믿는다고 말하고 자기 인생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어떤 길이든 순종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고,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이고 초대교회의 신앙이고, 또한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설령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되어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라면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믿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내게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율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절대로 율법이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 십계명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므로 존귀한 것이, 그러나 로마서에서 왜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정말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왔음에도 이 율법에 매여서 복음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율법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지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성경 말씀을 봐도 바울도 율법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붙잡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것인데 우린 율법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폐기 처분되는 것이고, 또한 그 본래적인 뜻은 복음으로 다 통합돼서 들어가는 것이죠. 율법의 가르침, 율법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십계명의 정신이 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 율법을 저버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복음인 것이므로 자꾸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올 때 율법하는 것은 성경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는 그 조항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로봇처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인정하시는 시대인데, 복음의 시대는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분별하여서 시대를 거스르고 오직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목숨 바쳐 충성과 헌신하는 시대가 복음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보다 더 큰 순종과 더 큰 헌신을 복음의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보면 자기의 재물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바쳐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오직 예수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율법 시대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시대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모든 걸 바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충성과 헌신은 복음의 시대에서 있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지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러 가는 건 맞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일하러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꾸 나누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또 내 충성과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와서 에어컨이 시원하면 또 은혜 받은 것이죠. 말씀도 잘 들리고 기분도 좋고, 그날따라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쏟아져도 에어컨 안 나오고 더우면 은혜 못 받은 것이에요.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은혜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길로 갈 때,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와서 그냥 기분이 좀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오늘날 주일날 말씀으로 기분이 좋아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데 정작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그 당사자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전과 달라질 때,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자꾸 큰 교회로 가잖아요. 큰 교회 가면 주차장 시설도 완비돼 있지, 또 그 조명은 또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거 한번 수리하려면 뭐 2억 3억씩 간다는데, 그 엄청난 조명과 엄청난 그 자원을 가지고 세팅해 놓으니 그냥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죠. 그게 은혜입니까? 작은 교회는 들어올 때부터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여기 주말에 또 에어컨도 안 켜줘요. 제가 몇 번이나 관리자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그가 법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관리단이 생겨나면 그때 얘기하자고 해서 다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주일날 올라올 때 에어컨 막 덥죠.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도 에어컨이 있지만 지금 영양이 부족한지 한참 덥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돼.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교회가 작든 산골에 있든 그곳에 가서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은혜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저 예배 와서 그냥 기분만 좋은 채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와서 부담 세는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과 엮이면서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거나 또 일하면서 피곤한 그 자체가 이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하자고 해도 딱 선을 긋고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생각인 거예요. 그건 나가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에 대한 도전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충성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불편하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 앞에서 온전히 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과거 그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이미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담과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도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한 영혼의 구원의 생명이 박동을 하고 뛰기 시작하고 저 영원한 생명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신앙은 사랑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로와 여정,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장차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시키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과 불의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신원하시고, 장차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사 그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복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의 영광을 이루고 영생을 얻는 것도 그 사랑 속에서 내가 화답함으로, 내가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지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저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요? 사랑하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혼자 가지 마시고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길로 가고 싶지 않은가? 왜 나는 주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며 헌신하는 길로 가지를 않는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꾸 교회가 문제고 목회자가 문제고 율법적이고 사람을 자꾸 부담스럽게 하고, 그거 다 거칠합니다. 핵심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손해보고 싶지 않고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이 신앙의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기에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한 얘기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왜 율법에 허례허식에 빼어서 외식하고 위선하며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받기를 원해서 시장 어귀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며 저렇게 높아지고자 했는가? 그들의 모든 죄된 삶,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며 내 것을 포기할 수 없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 돈 쓰는 것이 아까워지면 헤어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느 날 돈 쓰는 것이 아까워졌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사람과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깝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녀 간의 이 관계는 사랑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커플이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5시간 가서 퇴근하고 한 5시쯤에 출발해가지고 11시에 도착해서 얼굴 잠깐 30분 보고, 그리고 또다시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2시간 칼잠 자다가 다시 회사에 출근해요. 이걸 뭐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다음날 회사 갈 거면 일찍 자야 되고, 거리가 멀면 나중에 만나면 되지. 아니 10시간 걸려서 왕복하면서 거기를 왜 갑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사랑하면 가는 것입니다. 또 밤새 회사에서 야근하고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날에 또 데이트가 잡혀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코에다가 휴지를 탁 껴서 코피가 나도 내가 가겠노라, 이런 다짐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세수를 하고 안약을 넣고 향수를 뿌리면서 내 피곤을 이기고 그 자리에 가서 기어코
영화관에 가서 이빨을 악물고 손톱을 쥐어짜면서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눈도 마주치고 또 팝콘도 먹으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이를 악물고 차를 몰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기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짓입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무엇하러 그 사람 하나 만난다고 그렇게 자기 손해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듯이 합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 모든 행동들이 설명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것들이며 충성하고 헌신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의 자리로 부득불 뛰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교회 와서 누가 안 하면 여러분 당수로 여러분의 목을 칩니까?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제가 와서 여러분에게 또 상처가 되는 편지를 쓰고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일을 맡아서 교회에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내 시간이 아깝고 재정이 아깝고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것들이 손해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쏟아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수 없죠. 힘들고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들이 기쁨이었고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또 중요한 교구 사역을 맡기고 헌신하게 했어요.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열고 설득을 하고 주님을 위해 한번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통하여서 그 일을 맡겼어요. 그분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린 말씀 따라 열심히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집사님들이 주일날 그분을 보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냥 가족들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우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지, 왜 자꾸 저기 가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 누가 알아준다고 자꾸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 그것도 교만이다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그분의 헌신과 사랑을 매도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자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거 자기만족에 하는 거지, 저거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저것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러면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내 삶을 기꺼이 드려야지. 이런 물결이 흘러가야 이게 복음에 합당한 교회이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과 열정으로 주를 위해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이, 놀라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문영원들이 교회에 왔을 때 확 느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수고하면서도 기쁨으로 주를 위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식어지지 않고 달마다 따뜻하게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변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다른 거 다 회피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입맛대로만 신앙생활하는 자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 또한 뒤따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과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의 동기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